네, 대림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를 동네 교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꼭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 오늘 대림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수요일인데,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죠. 대림절 4주일을 지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대림절이 기다리는 절기인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올해 2018년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의 세계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오늘 저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대림절과 크리스마스, 또 새해로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오늘 다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린 기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성경 봉독과 기도 순서 맡으시는 귀한 분들, 예배부 목회자 직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드림 찬양단 새로 찬양인도 맡으신 우리 권영민 목사님, 주의 거룩한 종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과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의 기둥인데 이 기둥을 꽉 붙들고 이번 대림절 넷째 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약속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겸손히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황무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존경한다 하면서 경멸하며,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며,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지만 말뿐인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향락에 취해 휘청거리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다짐들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은 바 직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섬기는 드보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다드림 찬양단도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두 번째 곡으로 잘 불러주셨습니다. 잠깐 알리는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기 대예배실에서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강한일 목사님이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십니다. 우리 교구 중요 리더들에게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됐을 텐데요.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강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교회가 뭐 여기 우리 교회 근처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엘리사벳이지요. 근데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 대림절 안에 있는 수요일 3번에 걸쳐서 제가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는 마리아, 요셉 이 내외간 중에서 요셉이 조금 더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는 원래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지만 성경 본문 자체에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참 아름다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동방박사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아주 또 중심적인 주인공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크리스마스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지요.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인 그런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대림절 이 대림절에 있는 수요일 이 수요일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된 현대 문체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데 근데 종결 어미를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좀 바꿔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실 필요 없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휴대폰 꺼내셔서 표준 세번역 찾아야지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성경을 듣는 거는 성경을 봉독하는 거를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듣는 훈련할 때 성경책 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그냥 귀로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성경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또 두루마루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 전체 하면은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이게 휴대용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게 발달해서 성경 전체 찬송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책이라는 물건은 원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펼쳐서 읽는 거죠. 또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같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눈으로 또 읽을 때 보고 이렇게 따라 듣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이 주인공이에요. 한번 엘리사벳 어떤 여인일까? 또 이 여인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서 이 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또 연극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떤 인물로 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회중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벙어리가 된 채로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구연 동화를 연습했더라면 좀 더 실감나게 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용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러죠. 근데 집에 이 개역 개정판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게 제일 그래도 표준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런 거를 또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눈으로만 묵독하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묵독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꽤 어려운 병 때문에 치료를 받는 어떤 권사님에게 시편 150편을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으시고, 다만 소리내서 읽으시고, 읽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그러면 이게 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누가 그러는데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이 청각으로만 들어가지 않죠.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죠. 사람 귀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그 마음에까지 들어가는데, 마음에까지, 영혼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간 거는 새겨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한 거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가 소리내서 얘기한 게 자기 귀로 들어가서 마음과 영혼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고백하잖아요. 결혼서약도 그렇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신랑 신부가 직접 말하도록.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는 자기 마음과 영혼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가 소리내서 낭독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그 어떤 권사님이 좀 어려운 병 때문에 치료받으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이 150편이니까 이거를 서너 편씩 낭독해서 여러분 읽고 기도하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대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여인들도 신체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엘리사벳이 그런 경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엘리사벳
그리고 남편 사가랴가 나이까지 많아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 나이가 많아져서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도 아마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어졌다, 그러면 임신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 우리는 지금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남편 사가랴, 그건 일단은 옆으로 밀어놓고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때 지금 누가복음 이 1장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이제 끊어졌다. 여성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개 50대에 생리가 이제 다 끊어지고 이제 대개 그러지요. 이 엘리사벳은 한 50대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아마 이 사건을 겪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천상병 시인의 쓴 시 전집을 모아놓은 책을 이렇게 읽다가 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나이 50이다. 초로의 나이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읽은 게 53인가 4 정도 됐을 때거든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초로의 나이를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로, 그러니까 늙은이 쪽으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이가 현재 42살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건 유엔이, 지금 금방 웃으신 분들이 비웃으신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엔이 정한 표준에 따르면 요즘은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옛날 사람들이 보통 자기 나이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엘리사벳의 나이가 50대 정도였을 것이다. 50몇일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내외는 하나님 앞에 많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신체 상황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겠죠. 남편 사가랴가 분양하는 일을 맡아서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근데 그 기도는 옛날에 했던 기도고 지금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현재 진행형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참 고맙고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도하고 지금은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50대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제사장 당번조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물러요.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때에 이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산 때마다 그럴 때에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해 주십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이 내외가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레베가 내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은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10여 명 꼽아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는 모든 얘기가 자초지종이 다 국회 속기록처럼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간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독서법으로 보면, 우리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법으로 보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 조가 돼서 예루살렘의 직무를 행하려 떠나는 바로 그날, 이 엘리사벳이 남편에게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혹시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든지, 또는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인을 좀 주시지 않았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엘리사벳이 남편을 배웅하면서, 여보, 내가 이상하게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것 같아요. 사가랴가,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꿈이라도 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을지도 모르지요. 사가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무서운 징계 이런 건 아닙니다. 사가랴가 물론 자기도 나이가 들었고 또 자기 아내도 말하자면 생리가 끊어졌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생긴다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뭐 충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라한테, 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데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하고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래도 천사가, 무슨 얘기? 네가 웃었잖아. 이렇게 천사하고 입씨름하는 장면도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오늘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 사가랴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라든지 또는 속으로 비웃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사가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고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서운 징계를 내렸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표징이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저 제사장 사가랴께서 무슨 환상을 본 모양이다. 그 제 안에서 분양하다가 무슨 이상을 본 모양이다. 그 정도로 짐작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23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23절과 24절 그 사이, 여기를 행간 읽기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23절과 24절 사이를 묵상해야 돼요. 마치 창세기 22장 22절과 23절 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고 22절이고, 그 다음에 23절은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 바쳐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는 무수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격,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부터, 했다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등등 이렇게 고민하고 또는 처절하게 절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뭐 등등.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광산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우물에 참 물이 맑고 물이 그렇게 참 사람 몸에 좋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우물이에요. 우물물이에요. 우물물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 물을 깃는 사람에게 그 물은 마실 물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마치 참으로 맛있는 물이 있는 그 우물물과 같고 또는 광산에 숨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온다 이 사실을 제대로 진짜 믿는다면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결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돼요. 여러분 23절과 24절 사이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리고요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걸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지요. 그러면 필담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5달 동안은 여기 숨어 있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신한 거 이거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집에 주로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겠죠. 근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셨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아이를 가진 것은 엄청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하고 한 얘기, 그리고 엘리사벳은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크게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특별히 이 5달 동안, 그리고 거기에다 한 달을 더 보태서 6달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젊은 여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먼 친척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친척간에 젊은 여인 마리아가 말하자면 할머니인, 뭐 그 당시는 50대면 할머니지요. 나이 든 여인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까지 6개월 동안 엘리사벳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아이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은 날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엘리사벳 2018년 대림절 수요일마다 제가 엘리사벳에 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 이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희망의 기다림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살 정도 나이가 되면 뭐 희망이나 기다림이나 그리움이나 설렘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이가 한 50대 또는 60대, 70대 어떨까요? 60대가 가슴이 설레는 일이 생긴다. 70대가
다시금 소년, 소녀처럼 또는 젊을 때처럼 막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희망으로 심장이 맥박치기 시작한다. 그건 놀라운 기쁨이지요. 저는 요즘에 한 서너 가지 때문에 다시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하면 30대처럼 다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자라는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큰다.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30대처럼 가슴이 뛰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세대 전승과 연관해서 가정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컨퍼런스를 했죠. 우리 교회가 계속 어린아이들을 4, 5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자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할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30대에 말씀 묵상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요즘 다시 가슴이 뛰어요. 하여튼 이것 비롯해서 몇 가지 때문에 저는 요즘 막 가슴이 다시 설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사에 가슴이 설레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가슴이 설레기를 포기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지금 가슴이 설레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목사님, 누가 가슴이 설레기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삶의 상황이 그런 거지. 아닙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지혜 있는 인생의 스승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면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더 이상 가슴 설레는 일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슴 설레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체하고 또는 나이가 들었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최면을 걸고 또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설렘, 희망의 기다림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 이 여인이 주인공이니까 이 여인의 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중반을 좀 넘었을까요? 막 내일 모레면 60 정도 되는 나이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슴이 설레고 희망의 기다림을 이 여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을까요? 키는 얼마나 컸을까요? 엘리사벳이란 여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근데 키, 성격, 미모 등등 모든 걸 합쳐서 중간 이하다 그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절 말씀에 이 내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못 있어지고요. 목사님, 원판이 바뀌겠어요? 원판도 바뀝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골격, 골상이 그 사람의 속의 심정에 따라서 이게 골상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표준적인 미인, 표준적인 미남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표준적인 미인이에요? 천만에요. 눈 이렇게 보면 단추구멍이잖아요. 미안하네요. 워낙 세계적인 선수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온 국민이 여동생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딸처럼 이뻐하잖아요. 김연아 선수, 그 선수의 얼굴에서는 그냥 얼굴의 표준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삶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그 얼굴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엘리사벳은 그런 면에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참 어여쁜 여인이다. 50대인데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설레면 자기의 눈동자가, 자기의 얼굴이 희망의 기다림으로, 희망의 설렘으로 내적으로 불타기 시작하면 얼굴은 다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8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벳이란 여인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꽉 붙잡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슴을 뛰게 만들고 희망의 기다림,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집니다. 이번 대림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622장입니다. 피아노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쳐주시고 가사를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1절과 3절만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별,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이게 이 얘기만, 단어만 들어도 감동이 되죠. 별 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얼른 떠오릅니다. 네, 별빛이 찬란하다. 아주 깜깜한 하늘에 별이 그냥 무수하게 총총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테고, 그 밤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어느 별 하나가 유별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뭐 누구의 별일까? 뭐 그런 좀 낭만적인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기도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3절 가사가 너무나 좋죠.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릴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하면 주 예수님 기름 영원하리 가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밤 거룩한 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넉넉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넉넉하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 삶에서 나타나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그 특징도 나타나겠죠.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가슴이 설레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나 좋다, 이런 특징도 나타나겠죠. 성경 말씀 읽는 게 요즘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꿀처럼 단지 모르겠다, 이런 특징도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로 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넉넉하면 가슴에 설렘이 있습니다. 가슴에 희망의 기다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그립니다.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 그거를 명사형으로 말하면 그리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희망의 그리움, 기다림, 설렘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리움, 기다림, 희망의 설렘을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제게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제목,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꼭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성경에서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중요한 인물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벳, 이 귀한 여인을 묵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아름다운 선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리는 희망의 기다림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설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나이가 몇 세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설렘과 그 기다림으로, 그 희망의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지금 주님께서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저녁 행복했습니다. 이 주께서 주신 은혜 안고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오늘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귀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설렘을 다시 한번 주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